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년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단지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또한 독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또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 대부분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난 이후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단 하나의 기록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단 하나의 기록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가 예수님 소년 시절에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니겠죠. 오늘의 이 기록은 누가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로부터? 어머니 마리아에게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어머니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누가에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가지만 들려주었던지, 아니면 누가가 마리아에게 들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만큼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단 한 가지의 이야기만 기록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단 하나의 기록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이 단 하나의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참 소망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소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히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절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제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칠해진 그 피,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재앙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또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온 세상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 죄 없는,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나라에서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이 명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족 대이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민족 대이동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또 핵가족화 되었기 때문에 민족 대이동이 옛날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새벽 일찍 출발하면 거의 밤 늦게까지 도착하고 고속도로가 주차장인 것처럼 시동 꺼놓고
그렇게 대기하던 그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때 그 세대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왜 또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으십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은 이 민족 대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고향으로 흩어져서 그나마 낫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든지 간에 어디에 흩어졌든지 간에 이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교통수단이 있어봤자 뭐 가축들이었죠. 그래서 가축들을 끌고 또 재물도 끌고 어린 양을 또 재물로 바쳐야 되니까 재물도 끌고 또 가축들도 끌고 가족들도 다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관례에 따라,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갈릴리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걸어서 얼마나 걸리느냐? 열흘이 걸립니다. 열흘이 걸려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엄청 고된 길입니다. 이거를 해마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왔고, 예수님은 항상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당시 12살이었으면 그 열흘의 길을 12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것이에요.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더 크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복잡한 민족의 대이동이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들이 어차피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다 같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한데 이 그룹을 이루어서 다 같이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친척들과도 같이 이동하고 옆집 이웃들, 친구들과도 같이 이동을 하고 움직였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 이 12년을 해마다 예루살렘 열흘길을 왕래할 때 그렇게 늘 같이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길이 처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정신이 없고 아무리 바빠도 이 12년을 반복했던 길이기 때문에 또한 그 12해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눈앞에 당장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주변에 있겠지. 당연히 친구랑 같이 있겠지. 당연히 어디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잘 따라오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2살이 됐었던 이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그것이 당연시 되어졌었는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즉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없고 잃어버리신 지 하루가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된 자로서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 종일 아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12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부모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만큼 걱정 하나 끼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사고 한 번 치지 않았던 그러한 아들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친척과 가족들과 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있겠지라고 하는 이 아니란 생각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관례에 따라,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연히 계시겠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예수님 어딘가 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갈급함 없이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 예수님과의 이 시간,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름 올해는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예수님이 내 주변에 어디 계신지를 생각해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멀게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연히 어딘가 계시겠지.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7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루길을 이미 왔다 하더라도 요셉과 마리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2포유 공동체 예배에 올 때, 오늘 제2포유 공동체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컴퓨터를 켰을 때, 핸드폰을 켰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관례에 따라, 습관에 따라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당연히 계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내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탐욕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가득한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당연히 언젠가는 회개하게 해주시겠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나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라는 이 습관에 젖은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룻길 이상을 걸어오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아멘.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엎으실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계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재확인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저절로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깨달으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움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에서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면 무엇을 가르쳤냐면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 이 문건을 가지고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절기 때마다 그 회당에서 그 알파벳 시편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듣기와 묻기가 필요한 것이죠. 46절 말씀,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때마다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부르심,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이시죠.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치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상황,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했으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예배 때마다 묵상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하심, 그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바로 듣기와 묻기가 필요한 것이죠. 듣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묻기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묻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답다,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랬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2살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나이에 엄청난 가르침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놀랐느냐? 예수님의 듣는 태도를 보고 놀랐고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집중력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열망에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알파벳 시편을 듣고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절기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6월절이야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 6월절 절기야말로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희생제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차츰차츰 깨달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7일에 한 번씩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묵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이 과정이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얼마나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다 줄지 여러분들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이 시간만큼은 항상 찾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요,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던 그 부모님에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부모님만 헐레벌떡,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찾아 헤맸다. 3일 동안 찾아 헤맸는데 막상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이 마음에 이 한탄하는 마음이 있어서,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걷다 대고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이 12살이라고 했는데 사춘기가 시작된 것인가?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이제 찾아온 것인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 이 가정의 대화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3일 동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동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도 자책감이 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우리 멘토님들은 혹시 자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후회가 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그 3일 동안 예수님 아들을 찾았을 때 자책감이 컸을 거예요. 귀양 행렬에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때 그냥 찾을 걸, 당연히 누구랑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걸, 내가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심각한 자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반가운 마음과 그래도 너무 속상한 마음이 공존한 채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아들아 네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구랑 있겠지 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의 잘못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이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니?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당황하면은, 흥분하면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한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나에게 이렇게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하죠?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나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흥분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어쩌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연약한 것은 나고 부족한 것은 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연약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제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이후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당장 예수님이 하는 말을 첫 번째 깨닫지 못했다.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 그러나 찾았으니 안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간직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대답과 이 질문과 이 순간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나는 남자를 몰랐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동안 너무 관례에 따라, 너무 습관에 따라, 너무 형식에 따라 양육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먹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뼈 때리는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멘붕이 온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훗날 되돌아보니 정말 엄청난 질문이었던 것이고, 마리아를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부르심 앞에 헌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면에서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그 12살 된 아들이 어떠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아들의 연약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곧바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찾긴 찾았는데 예수를 찾는 그 순서가 어떤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순간 마리아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찾았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그제서야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지로, 성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참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어디서 그 소망을 찾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찾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는데 왜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사람을 가장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갔습니까? 친척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족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먼저 가서 가장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가장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장 의지하기 때문에, 환경을 가장 먼저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나중에 찾고 사람부터 찾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답이 없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는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중에 믿고 사람을 믿습니다. 세상을 믿습니다. 나를 더 믿습니다. 가족을 믿습니다. 친구를 더 믿습니다. 내 직장 상사를 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응답이 더딜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계시겠지,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일한 영적 상태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이 사태 가운데서도 여전히 되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룻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채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역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안일한 마음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저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감 없이 당연한 마음으로 여기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겉모습에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목마름을 언제부터인지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분명히 아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함께 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되돌아볼 마음이 없이 여전히 분주한 우리의 모습.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폭주기관차와 같이 목적성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불이 나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 멈춰야 돼요. 더 가면 안 됩니다. 가면서 찾지 뭐. 아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탑 사인을 주십니다. 멈추라고, 더 가지 말라고, 거기에 답이 없다고. 항상 달려야만 한다, 포기하지 말고 항상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된다고,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된다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 삶이 화려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살다가 남들보다 빨리 죽어요.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먼저 인생의 허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병 걸려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 지역을 상징할 만한 큰 나무를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나무보다 뿌리에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 어떠한 나무보다 잎이 넓고 푸르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거목이 낙뢰를 맞고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뿌리가 힘이 세요. 여전히 이 나무의 둘레가 큽니다. 분명히 낙뢰를 맞고 쓰러졌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잎은 넓고 푸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큰 나무의 기계도 그러나 잠시 시간이 지나면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 나무도 시들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할 수 있어요. 큰 나무가 쓰러져 죽어도 잠시는 푸르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하룻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으로 해도 우리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여전히 잘 되고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빨리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전혀 문제없이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당연히 있겠지, 이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멈추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춰 버리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세상에 의지하며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환경과 비전과 생각과 계획을 멈추어 버린 게 아니실까요?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진짜 예수님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로 이 자리에 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 요즘 모든 관심사는 제 아들 노하거든요.
이 루아를 안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아들을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아들이 보일까요?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면 보일까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비로소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교회 속에 몸을 담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역을 우선시하면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예배를 가까이 해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 비전을 제일 먼저 우선시해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부르심마저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계시겠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이러한 생각들 내려놓으십시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 목마름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내 결단이 흐려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수록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말씀 봐야지 라고 했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멈추고 괜찮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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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미 하루길을 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당연히 계시겠지, 당연히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멈추고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참 사랑하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당연히 계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안일한 생각들이 나의 신앙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하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안일하면 떠나가며 타는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일할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도 주님의 약속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약속 날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한 폭풍이 날 향해 와도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서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된 길이었습니다. 열흘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정도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고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첫마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첫마음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끼지 나에게는 않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의 소리에 들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들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랜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을 아끼지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영적으로 게으르고 안일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탐욕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회개하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 이 안일한 마음들, 오늘 주님께서 또한 마리아와 요셉과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장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여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쓰러져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 하여 주님, 계속해서 이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이, 그 어떠한 성난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파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그 고난의 파도를 마음껏 자유롭게 만끽하며 탈 수 있는 영적인 서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높은 파도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힘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